오늘은 함께 이 찬양을 먼저 불러보고 싶습니다. 찬양곡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아시지요?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의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숲이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아멘.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함께 부르신 이 찬양은 히브리 민요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입힌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고 꽃이 피어 향내나고 꽃동산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찬양의 가사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신기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아동부 설교 예화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한 사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든 동영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였던 한 아름다운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틀 타이거라는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실존했던,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실존했던 사자 리틀 타이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 your throat. If I kill you now, well, they'll never know. Wake me up if I'm sleeping. By the look in your eyes, I know the time's nearly come. Wake me up 'cause I'm dreaming. Well, they'll never believe what's been happening here. But caught in my mind, there's a way to get out. Wake me up 'cause I'm dreaming. Well, they'll never believe it. So hush now, my babe, please don't cr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Hush now, darling, I can hear you screaming. Let me hold you until the morning comes. So tell me this is what you want. You can whisper it soft or you can scream it out loud. 'Cause there's still time to change your mind. Do it now before tomorrow comes. Wake me up 'cause I'm dreaming. Well, I'll never believe it. So hush now, my baby, please don't cr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Hush now, darling, I can hear you screaming. Let me hold you until the morning comes. Till the morning comes. The light is fading, but the stars are dancing round. My mind is racing like the clouds across the sky.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자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틀 타이거가 진짜 생존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에 예화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아동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동영상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자와는 너무나 다른 사자 리틀 타이거. 육식 동물 사자로서 생명의 고기나 피를 먹지 아니하고 한 번도 다른 생명을 해쳐본 적이 없고 병아리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보살펴 주었던 고양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부 영화를 좋아하며 양과 친구였던 리틀 타이거. 이런 사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리틀 타이거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자를 그냥 보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리틀 타이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윤아, 그런 세상은 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일들은 존재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리틀 타이거의 이야기처럼 그런 세상, 양과 뛰노는 사자의 이야기와 노래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남유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인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되면 누구도 다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다고,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온통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다의 모든 부분이 물로 가득한 것처럼 평화로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물을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합니다.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있었던 그 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다는 죽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평화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결코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로 바벨로의 귀환으로 이루어졌고 2차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3차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요 며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환경이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샘이 없어 목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사막에서 샘이 솟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리틀 타이거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동영상을 보며 기억하는 단어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리틀 타이거가 사자 같지 않은 온순한 사람의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자가 된 것처럼 완벽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면 일상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에 오시기 전에 주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지금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교회는, 나의 나라는 천국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천국은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고 그런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풍요로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다시 묵상해 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천국은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함,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누리는 은혜,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딸내미가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살핍니다. 얘가 지금 마음이 건강한지 행복한지 아프지 않은지. 우리 주님도 그러시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죠. 괜찮니? 힘들지 않니? 평안하니? 행복하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믿음. 날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사막과 같이 황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과 아버지가 없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저 엄마 아빠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살아계시면 무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마치 든든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엄마와 같이 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만이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이 황량할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거하는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동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저 상담센터 다니는데 부모님들한테 잘 부탁을 드려서 시간을 다 빼놓고 정말 아이들도 만나겠구나 막 그렇게 너무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엄청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가 닳고 병이 난 것처럼 힘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몇 년 동안 나오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 아이들이 훌쩍 성장해버리고 중학교에 가게 되고 성인이 되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 어제는 친구와 만남을 가졌는데 제 친구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두 딸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었는데 청년이 된 지금은 교회에 보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걱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는데 저희 매주마다 떡볶이 전도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부르고 떡볶이 먹고 그랬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싫다는 어머님들의 글이 어머니들 카페에 올라왔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의 문자 가운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나를 느낄 수 있으니까 제 마음도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져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사막과 같고 메말라 은혜의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막 같은 황량한 이 세상에 은혜의 샘이 넘쳐나게 하소서. 복음의 샘이 넘쳐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문들은 닫히고 있지만 마지막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열어 놓으신 문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시대에 더 어렵고 힘든 때에도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소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2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일,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이 교회를,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둠이, 이 괴로움이, 이 아픔이 끝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땅에서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